6.25도 그렇고 광복절도 그렇고 제 나이, 살아온 나이로는 사실은 실상 정말 생각한다면 아무런 감각이 없지요. 겪어보지 않는 세대고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이 당했던 그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매년 아침에도 유튜브를 봤더니 광화문에도 그 더운 여름에도 어제 그 15일에도 엄청난 술자리에 가가지고 모여서 이 독립을 기리는 그 행사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전 안에서 편안한 데서 있으면서 야빛도 통하되고 이 좋은 데서 있으면 덥다 했던 어제 모습이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 광화문의 그 넓은 데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참 우리가 늘 편안하게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는 광복절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궁화꽃을 해주셨어요. 총재님도 안 받아봤을 거예요. 무궁화꽃이 뭘 상징하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독립의 정말로 이 무궁화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첫날 새벽에 우리 총재님 설교하실 때 설교를 내가 들어봤고 다 들어봤는데 빠뜨린 게 있어요. 우리 그 빠뜨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빨리 두 손 번쩍 들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 만세! 이거 안 하셨더라고. 원래 오늘 저녁에 존경하는 우리 성목사님이 하시려고 계획 삼았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셔도 괜찮아요. 대한독립 만세 우리 반드시 이게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나 싶어요. 이 예레미야 얘기를 보면 참 구구절절한데 이 독립에 관해서 어제 새삼스럽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왜 우리 단순하게 그냥 우리 학교에 이렇게 일본이 우리 조선 땅을 압제 당해서 치들어 와가지고 우리 이름까지 바꾸고 그냥 정말로 우리 왕권을 흔들고 진짜 이권을 아주 말살하고 민족을 말살하고 전 대한민국 산에마다 말뚝 까가지고 전기를 막고 막 이런 것만 배웠거든요. 구체적인 거 정말로 왜 이렇게 침범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이 역사책에는 안 가르쳐준 부분이 있더라고. 근데 어제 막 이것저것 역사를 막 하여튼 네트워크를 다동을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내가 여기 다 하면은 뭐 시간이 모자르겠지만 정말로 딱 지각하여 보는데 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욕심으로 시작됩니다. 각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가 꿈이 너무 큰 거야. 대통령도 장기 집권하고 싶잖아. 딱 4년 5년만 딱 하기로 했는데 딱 가서 있어보면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닐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교회가 커지면 그냥 마지막 임기에 우리 성목사님 아마 겪어봤을 거잖아. 안 나가고 싶겠지. 아직도 그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근데 뒤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끊임없는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단순하게 우리나라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 아시아 반대편에 있는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우리는 집신 신고 다닐 때 몇만 할 때 그들은 벌써 엄청난 좋은 신을 가죽신을 신고 다닐 정도로 근대화가 발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시아만 생각했지 지구 반대쪽을 생각했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들은 반대로 자기의 유럽 쪽만 생각한 게 아니라 아시아까지 욕심을 낸 거예요. 아시아 욕심을 낸 것을 일본 쪽에서 미리 알아차린 추세로는 야 우리도 그러면 아시아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손을 뻗쳐야 되겠다고 욕심을 낸 것이 일단은 유럽으로 나가려면 저들은 배를 타고 가려면 가다가 다 지쳐버려. 유럽이고 뭐 중국이고 어디로 가려면 다 멀어서 가다가 다 배멀미 다 죽어버려 군사들이. 그러니 가장 가까운 우리 조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선에 와가지고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것을 먹고 군비를 정축하고 여기를 군사력을 키워서 야금야금해서 대한민국을 자기 나라를 키우는 것. 그래야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핑계 같지만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이대로 조선합니다 하고 수용말 들던 우리 민족은 이 당장 다리를 들여다치는 이 모든 이 역사적인 것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을 믿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좌파 우파 어쩌고 얘기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는 처음나
하나님께서 하실게요. 우리 기도만 합시다 하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엄청 이상한 사람이 우리 앞서 많아. 이 주변에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벌써 뭐예요? 우리 송추 반석계도 어느새 벌써 이 세상에 이 리듬을 타고 있잖아요. 어제부터가 지난주부터가 로봇가 청소하고 있잖아요. 로봇가 자동 로봇가 안아가지고 구석구석 돌아다니고 청소하잖아요.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지나가도 전부 다 저기 돈 받는 아줌마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뭐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제 앞으로는 학교에도 로봇 선생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람이 생각해서 정말 발전시켜서 사람이 편하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공상 영화를 찍었던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만드는 로봇 때문에 그 로봇이 지배당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마귀도 이 시대에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억압하고 그렇게 일제강점기 못지않게 우리 힘들게 해요. 우리 일제 78년 전에 일제강점기라는 우리 얘기를 하지만, 우리 3년 전에 코로나 강점기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특히 교회들을 압제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앞서가는 지역 명체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비둘기처럼 순개하고 뱀처럼 지혜롭더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지혜롭고는 잘 못하지만 뱀처럼 순진하고 참아야 되고 그냥 불러야 되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모든 것에 지혜로운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보다 앞서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앞서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슨 계획을 세울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요, 제가 말씀을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본이 들어오니 또 러시아가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오고 얼마나 교대로 자기 태극기 뽑기 바빴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뺐느냐 빼앗기느냐, 영적으로 내 위치를, 내 믿음의 그 자리를 빼앗기느냐 뺐느냐. 조금 전에도 우리 이현 목사님 저기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나중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이 빼 자리 비켜 하니까 뭐 자기 자리는 이미 차지했는데 봐 벌써 밀려나잖아요. 이렇게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우리는 정말 정신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서 하는데도 나중에 오신 분이 자리 비키라니까 하니까 그냥 빼주잖아. 이게 사단이 늘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내 민족, 시험받은 내 민족, 내 백성을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78년 동안 75년 전에 이 압제당했던 우리 민족, 그렇게 다들 힘든 가운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위로할 힘도 없지요. 코로나 걸려서 다들 죽었는데 누가 누구를 힘쓰겠냐고. 내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하나님 와서 진짜 안타까워 얼마 안 되고 기도해주는데 내가 힘내서 일어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서 못해줬어요. 한발 축구만 하는데. 그러니 우리 모두가 지치는데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근데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상처 입은, 그렇게 마귀에게 쫓기고 억압받았던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두를 우리 피차 믿음의 입구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65 이사 예수교 본부가 모여서 교회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위로를 해요. 위로. 영적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고 하는 그 모임으로 우리가 다니잖아요. 그러나 위로받는 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끊임없이 위로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지친 영혼들을 이 마지막 때에도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포로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기도하게 하지만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런 주의 종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 때 그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을 대신해서 대신 아뢰어주고 대신 회개하고 하는 것이 제사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정말 그래서 우리 송치 반숙회 우리 삼조고이사는 정말 우리 주의 종들이 특별히 모여가지고 주의 종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믿는 자들이다 안 믿는 자들이든지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환경이 정말로 아주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자녀들도 안 낳지, 점점 식구들은 점점 두드러가지, 점점 이 나라에 이미 지킬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하다고 치고 감동이 되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나 계획했다고 해도 끝까지 나는 죽어도 안 받고 내 자존심이 있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성, 내 자녀, 내 새끼가 오는데 저당 물려줄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달을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하고 그렇게 속쓰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벨론을 붙여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호되게 아주 그냥 혼쭐 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치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남쪽의 왕에게도 얘기해라. 북쪽에 회초리 친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에도 남쪽에도 가서 그냥 안 놔둘 거야. 분명히 이야기 다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보다 더 저 북한에는 우리 그런 소식이 있잖아요. 더 많은 교회와 더 성령이 충만한 부흥이 있었던 것이 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곳에 모든 공산당이 모든 악한 무리들이 들어오고 나면 다 밀려나고 저 부산까지 밀려나갔던 우리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본이 우리를 압제했을 때에 정말 깨어있는 독립투사들은 정말 또 오직 나라밖에 모르는 그 독립투사들은 생명을 진짜 건져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진짜 목숨을 다 버리면서 했는데 그 와중에도 머리 비상하게 돌아간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일본이 언젠가 물려나간 이 조선에 그때는 대통령은 누가 할 것인가, 그때 지도자는 누가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고 어부지로 옆에서 독립투사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김구도 있고요, 시구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역사가 실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백성으로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밀고 들어서 저 안복까지 갔다며, 저 부산까지 갔다며.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더 이상 갈 피난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피난민 가운데서도 버터를 치고 달려서 기도하고 가장 굶주려서 기도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고 정신없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깨닫기 위해서 했을 때에 많은 포로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포로가 생겼어요. 정말로 해방치기도 많은 포로가 생기고 유괴도 많은 포로가 생기고, 이 포로 교환할 때 멀쩡한 사람들이 다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도요, 그 포로가 정말로 바벨론을 따라 올라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일반 사람인 줄 알고 그냥 포석에 묶여서 그 무리수에 같이 끌려가는 이 환경, 이 시점에서 오늘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40장 1절에 보면 그 바벨론의 이 사령관이라는 여부사라단이 이 예루살렘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막 꽁꽁 끌고 왔을 때에 예레미야도 함께 분께서 끌고 가는 이 모든 환경에 그가 눈에 확 띄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포로 아닌 포로는 예루살렘으로 정말로 이 모든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 예레미야도 그냥 깝쪽같이 끌려가는 그 와중에 이 사령관 눈에 띈 거예요. 바벨론 사령관은. 그러니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로 주의 종, 깨어있는 주의 종, 순종하는 주의 종을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빼내거든요. 빼내냐? 나머지 병든 내 백성, 잠자는 내 백성,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내 백성을 흔들어 깨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 주의 종들 정말 구석구석 이 목사님은 왜 저래,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이렇게 한다 할지 몰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떤 모양새로 다 필요해서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일하시게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희망 없다고 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희망 없는 나라가 희망 있는 나라로 분명히 변화되거든요. 모든 회복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회초리 때리고 엄마나 선생님이 에이 잘 맞았다 너 아프지 꽃이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모가 회초리 치면 잘 때 몰래 잘 때 그냥 회초리 자국 그거 보면서 몰래 후식이 발라주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 우리 선생님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의종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덜한 얘기죠.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킨다 치고 그렇게 호된 훈련했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은 편하겠냐고요. 편하겠냐고. 이스라엘 민족들 말하는 싹 전멸시키고 다른 민족을 다시 훈련시키지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구원하시는 작정했으면 그 작정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령관 눈에 띈 예레미야는요 보석줄로 함께 포로들과 끌려가다가 딱 눈에 띄어서 그가 해방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환경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어떤 환경에서 훈련했다면 이거만큼 좋은 해방이 없지요. 만일에 여기서 포로로 예레미야도 끌려갔다고 해보세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여러분 포로를 정말로 VIP 대접하는 그런 민족들이 어디 있어요. 끌려간 거는 끝나는 것이지 죽음이자 죽음. 예레미야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령관의 눈에 띄게 해서 이 보석줄에서 풀려나서 그가 엄청난 말 한마디라도 예우를 받고 대우를 받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잊어보십시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43장 잊어보세요. 이르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제단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너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사령관은 보석지로 묶인 예레미야를 풀려주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자기들이 범죄하고 자기들이 악한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찍질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포로된 모습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 볼 때는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신 차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잡힌 것도 억울하고 두드려 맞은 것도 어려워하고 정말 압제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보고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더 찢어지겠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알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죠.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문제가 생겼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어쩌고 하는데 상담하려고 다 들어보면 뭐예요? 속으로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하면 상처가 말을 못하지만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그죠?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잖아. 아니 우리 동네 가면요 지금 40년을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가 있어요. 쌀가게도 엄청 크게 해요. 청와대도 쌀려주는 사람이었대요. 돈을 엄청 벌어서 막 산도 사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근데 하루아침에 그가 형제에게 돈을 빌려서 조금 더 크게 하려다가 그 형제가 고만 고소를 하는 바람에 집도 뺏기고 아파트도 뺏기고 자기 그 가게도 빼앗기고 그 가게를 다시 자기 가게에 세주고 거기도 월세 내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연명. 근데 날마다 우리 가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려고 오는데 지난주에는 한 번 만나서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날마다 눈물로 사는데 내가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냐 40년 동안? 없을 때 너무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훈련받는 거야.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이 정말 VIP 성도라고 얘기했다며 새벽 예배도 평생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그냥 자기의 의로 이 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은 모두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죠. 내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으로 내가 11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시간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이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 누구 카드를 빌려서 겨우 지금 목숨만 유지하고 가는데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을 보기 하나님 앞에 제발 손 좀 들어라. 지나가는 물건을 다시 압수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세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속에서 간직해야 될 것은요 천주교 크리스찬들은 여기다가 성으로 십자가를 짓지만 우리는 진실로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이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비아냥거리는 이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나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석질을 풀린 것만으로 감사한 건 감사해. 그러나 자존심을 너무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딸려가면 사단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물질로 늘 축복해요. 사단마귀는 끝까지 여러분을 축복한다니까. 근데 이렇게 보석 풀릴 수 있을 때에 사단마귀처럼 이 사단계는 떠보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뭐라 그래요? 이 보석질에서 풀려났으니까 잘 생각해봐. 너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웬만하면 너는 저 다른 프로처럼 그렇게 대우 안 하고 정말로 어느 정도로 편안하게 해줄 거야. 우리 바벨론으로 같이 가서 살자. 이러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땅은 뭐예요? 모든 이 자신이 지금 우글거리는 정말 죄악이 많은 그런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뭐 할 거냐고요. 그 믿음, 오직 기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는 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열어준다 할지라도 포도심으로 와서도 자기는 어느 정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탐욕의 도시, 이 죄악의 도시 바벨론 가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화려한 명동에서, 화려한 압구정동에서 십자가 없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춤추는 것보다도 냄새나고 파리떼 끄는 어떠한 시골 구석에 할지라도 십자가 세우고 찬송하는 삶이 평안하지.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사령관이 꼬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오늘 믿음 없는 정말 흔들만하는 주의 종들을 부르다가 사정없이 욕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죠? 나 따라와서 이거 하면 돈 떼요. 다단계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해가지고 돈지를 흘리게 만들거든요. 오늘 예레미야는 안 따라갔어요. 그 바벨론에 가면 자기는 주의 종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사령관이 책임지고 얘기했는 걸 가고 이 예레미야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이 속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시커멓게 뜨고 우리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제약난데 잠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면 다시 한번 툭툭 들고 일어나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늘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나라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회복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선조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기도에 빠져요. 모두 아까 말했잖아요. 모두가 다 위로받을 형편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해. 이런 와중에도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와중에도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삶을 앞에서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부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오늘 예레미야는 이 사령관을 꼬시는 말에 그런 머리는 갸우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중심은 여호와께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반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선대하니 만일 4절 중반절 아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둬라.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근데 이 사령관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악한 것 같지는 않아. 이런 말을 들어보면 나 따라가면 더 좋은 예우를 주겠는데 만일은 정말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냥 이 보이는 데서 네가 마음대로 그냥 있어. 그것까지 해보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 조금 생각해주는 사탄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80을 해볼만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이 5절에 가서 우리 예레미야가 정말 귀한 생각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 유다 성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개척대를 어쩌든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정말 대교훈진을 해야 되나, 정말 다단계도 해야 되나,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 기가 막히잖아요. 유다 성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 말하는 이 얘기, 이 그달은요, 아히감의 아들 그달은요, 그나마 유다의 집안 혈통으로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믿음이 쬐끔이라도 있는 그런 성도를 함께 데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낫지. 생짜배기 그냥 내가 예수 하면 저것들은 그냥 돈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오늘 이 나라 이미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 시대가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중심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면서 그 가서 살라마는 이 배우를 받은 것처럼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믿는 자만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세요. 사령관은 바벨론의 적국의 사령관이잖아. 근데 예레미야를 돕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가네? 그래 알았어. 너 저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저 속초 가면 조금 믿음 있는 마을 한두 사람 있어. 그거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차라리 그거 가 그래. 너는 그게 낫겠다. 너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래 네가 당장 가면 곳에 먹을 게 신날 테니까 빵도 주고 떡도 줄게. 가서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만 바로 서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으면 귀의종이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또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29장 12절 보면 너희는 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말씀 뭐냐면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고 주의 종이 다 어디 가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있습니다. 전부 다 필리핀 가보세요. 주의 종들이 영어로 다른 영어를 하나도 못해도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인쇄가 그래요. 가프레시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지고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싸대기 한 대 맞는 걸로 끝나고 그냥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중심만 바로 서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의 목적이요 평안의 주 되신 그리스도신데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12절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사고로 이 산을 옮기려고 생각해보세요. 수년을 옮기겠지. 그렇죠? 이 속초 아시까지 저 비슷한 걸 옮기려면 수십 년을 그치 옮기겠지 사고라면. 근데 보컬을 하면 그 세월을 엄청 빨리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믿어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78년 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외치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듣는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날마다 보니까 난 중학교 때 이 성경을 말씀을 몰라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6장씩 읽으면 1년만 다 읽었는데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해봤어요. 근데 읽고 또 읽었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가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이래. 아니 애굽에서 나온 얘기 하나님이 또 하고 아이고 여기 지나가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 나는 처음에는 이게 인쇄를 잘못했나 했었어요. 아니 무슨 얘기 또 하고 해요. 한 번만 얘기하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 가슴이 진짜로 막 그냥 어떻게 표현 안 되겠지만은 계속 얘기해야 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정에서 이 땅에 지구야 인류가 한 사람이 남았을 때까지 이 모든 만물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거든요. 이 땅의 목사들이 내 중에 어떻게 돼서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엄청난 사람같이 생긴 로봇에게 이 성경을 주입시키면 나머지 하나 살아있는 성도가 어디 구석에서 산속에 있다가 나오더라도 그 로봇가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싶어. 그 사명을 주입시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시대가 되기 전일지라도 그저 우리는 한 얘기 또 하고 한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한 얘기 또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노망 들리신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에 들어서 뭐요?
이 가슴에 새기라는 것이요. 가슴에서 벗어나면 그는 시체인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78년 전에 있을 때 이 모든 역사를 우리도 지금 나도 지금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해도 누가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앞길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6.25도 그렇고 이 조선 500년도 그렇고 이 다 일본이 압제한 모든 사건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하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감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단서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의 종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들을 세우셔서 이제는 이 압제했던 저 78년 전에 100년 전에 이렇게 나쁘지 했던 저 일본에 뭐예요? 복음의 선지들 파송하고 선지자를 파송하고 저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놔두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적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악한 사단 마귀에 빼앗겼던 저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저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365 이상 예수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말씀의 태극기를 흔들 때에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일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뜻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